오늘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그들의 가정 가운데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제사장 가정이었다는 점인데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가문 가운데서, 그리고 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도 구별된 사람만이, 선택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높은 지위에 있었고 그는 물론이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또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 지금 시대로 비유하자면 명문가에서 태어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갖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을 보면 성공한 인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불행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돈, 또 권력을 누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근심과 슬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것 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슬픔과 고통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아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는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아이를 원했고 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들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과는 상관없이 시간은 점점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들이 임신할 수 없는 나이, 엘리사벳이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나이까지 시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의 불임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를 넘어 하나님과도 관계가 있었는데요. 한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가문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임신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의 표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임신이 되었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며 간절히 소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는 아이가 도저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자신을 탓하며 자책하고 또 슬퍼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마음은 수도 없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규례대로 잘 따르며 그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는 삶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듯한 삶이었습니다. 정말 불공평해 보이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 삶은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 누구보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삶, 그리고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안타까워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살아온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너무나도 솟구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이어져온 좌절 가운데에서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아주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겪었던 길고 긴 슬픔은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뜻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저 우상들에게 기도하러 가고 싶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변함없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은 충분히 좌절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들의 조상들부터 경험해왔던 자신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 자기의 백성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큰 고통과 오랜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수치심과 또 아픔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싶은 한순간이 오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함없는 충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충실함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이 임신하기 도저히 힘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뱃속에 아이가 임신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통을 견뎌내며 잉태하였던 그 아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위대한 선지자 요한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충실한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요한이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충실하게 나아갔을 때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붙여주신 아들의 이름, 요한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로 오시다 라는 뜻을 가진 요한을 통해 나는 너희를 보며 슬퍼하고 함께 우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통한 은혜, 사랑을 통한 은혜, 여러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보여줬던 은혜는 충실을 통한 은혜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견뎌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충실함으로 경험했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불공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삶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괴로워할 때 슬퍼하시고 나의 슬픔을 놀라운 은혜로 반전시키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충실하게 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충실함으로 나아갔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